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옆 사람한테 질문하면 좀 기분 나쁘고요, 본인 스스로 자꾸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런. 저쪽 교회에서 95년도에 교회를 57평을 리모델링하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셔서, 그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변 교회에서 도와줘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한테 뭐 선물이라도 뭘 해야 되는데 좀 반듯하게 좀 좋은 걸 좀 하면 좋겠다 의논하다가, 그 당시에 95년도에 부부 커피잔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부부 커피잔을 그러면 선물하면 좋은데, 이게 한 조에 2개씩이잖아요. 근데 한 200개 정도를 사야 되니까 단가가 좀 저렴하고 또 욕심은 좀 재질도 좋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마침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 분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도자기가 이천 여주 쪽에 유명한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생각보다 상당히 무식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이따 무식한 얘기 또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가면요 유명한 작가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경영하는 샵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나를 잡아서 이제 그 이천에 고향인 집사님하고 가서 쭉 둘러봤습니다. 그때 처음 가마도 봤어요. 이렇게 도자기 굽는 가마도 보고, 이제 그런 집 저런 집 이렇게 하다가 유명하신 분 하는 집에 이렇게 작업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가마도 있고 옆에 말이죠, 조각난 도자기가 이만한 무덤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제 엄청 무식하니까, 이게 어디 갖고 가다 쏟아서 이렇게 깨졌냐, 이게 왜 이렇게 있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작가분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구워서 이렇게 딱 꺼내는 다음에 쫙 본대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그 유약이 잘못 칠해서 기포가 생겼다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모양새가 굽는 과정이 좀 틀어져서 안 나온다든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들고 망치로 팍 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쪽 이 분야에 대해 무식하니까 얼른 딱 생각에, 아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 모양이 좀 덜 나오고 좀 색깔이 덜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싸구려로 모아서 팔지 왜 깨냐, 제 생각이 좀 맞죠, 그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작가가 딱 하는 말이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뭐라 그러냐면, 제 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도자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얼굴이 화끈한 거예요. 왜? 무식해서. 입이 방정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좀 해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좀 싸게 팔지, 그 얘기했더니 자기의 혼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었죠. 광야는 아시다시피 비가 없고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를 걷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이 힘있게 나왔는데, 이 더위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니까 하나 둘씩 처음에 가졌던 결단과 그 결의가 슬금슬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대략 성서학자들을 얘기는 광야로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아무튼 시내산에 불러서 10계명을 주고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물론 40일 만에 내려온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받으러 갔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온다는 모세가 안 내려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렁슬렁하면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우리를 인도한 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금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주고받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려가 봐라. 저 밑에 지금 난리 버거지가 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나 달라 금송아지를 음행하게 섬기고 난리 버거지가 난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인도해 왔던 모세의 가슴이 산산이 부서졌고 그가 들고 있었던 십계명 역시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산산이 부서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을 하나님이 지금 보셨을 텐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부서졌을까. 생각이 얼른 들어서 회막합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으셔서 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 앞에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이게 33장 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앞서가게 할 테니까 너희가 그 뒤를 따라 붙어서 가라. 그러나 나는 안 갈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가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 이름만 들어도 아신다 그랬고 저를 인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제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상처받은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신다고 하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닫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하도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가 문제가 있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것밖에 그게 죄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눈물은 지금 누가 흘리고 있냐면 모세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서 내가 가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말이 흡족하지 않았는지 재차 간청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 가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우리랑 함께 가주시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읽다가 15절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이 어떻게 저에겐 들렸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들려졌습니다. 제가 질책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이런 질문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한 번 이상은 늘 해야 될 질문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살고 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질문에 확신의 대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틀어져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지금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허물어졌어요. 근데 불행 중 다행처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약속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는 보내줄게. 이렇게만 된 것을 제3자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 제3자의 입장으로 그것까지만 딱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막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광야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됐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간단한데 33장 3절의 하반부를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33장 3절의 하반부에 이런 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니네 백성들이 목이 곧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목이 곧은 거 있으면 확 부러뜨릴 수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나아.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겉으로는 잘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잘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데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허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1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2년, 3년, 5년 계속 기다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건 둘째치고 자기 부인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자기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 그러니까 부인하고 둘이 의논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맞는데 하나님의 자식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식 준다는 것은 맞는데 다음에 생각 당신으로는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니까 부인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뭐 서로 동의가 돼가지고 하가라고 잠자리 했는데 딱 났는데 또 해필 아들을 딱 낳은 거예요. 그 확신이 나름대로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들었죠. 아이고 맞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성취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허락하기는 한 거지만 그게 약속의 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자식이 낳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실현됐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분명히 겉에선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잡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든 저렇든 뭐 그 하나님 관계가 박살이 나든 어떤 그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먼저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33장 3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답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 모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속사적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도 있고,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당신이 죽어서라도 이룰 일이니까 얼마나 급한 일이요. 왜 그 일을 진척 안 시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을 진척 안 하는데, 내가 좀 죽기는 뭐하고 안 죽으면서 일을 하려니까 일이 진척되는 거, 진척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죽으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시간적 관점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하면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그 일을 완성하셨겠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이요.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 일이 급한 건 맞아. 그러나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인 관계가 더 우선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신 겁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다음에, 그 뜨거운 내적인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발에 불이 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다는 그 관록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나 그 하는 일보다 더 선행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돼서 할 때마다 순간순간 물어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일을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진작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급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력하고 그것에 창념하는, 그래서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하고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미안한 얘기지만 죄인을 창조한 것은 아니라 그 사람, 창조하신 사람 안에서 죄인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또 창조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씨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도 김씨 할아버지가 농사 짓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럼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아멘,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아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답답하면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곧 시행하리라, 특별히 성도들에게만 주는 은혜를 특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특별 은총의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특별 은혜를 줘도, 은총을 줘도 그게 특별 은총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교인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오면서 여보 내 소원인데 교회 같이 가자. 야 더워 죽겠는데 머리 너나 갔다 너나 갔다. 그래서 주여 언젠가 우리 남편 오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온 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리, 예배 자리에 초청받은 거 특별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입니까?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늘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주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입니다. 그 특별 은총에 지금 가자 그랬는데 와요 안 와요? 특별 은총을 줬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된다고 아주 저 인간 아주 못됐다 그러면 안 돼. 아직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부어줘도 부어준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1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민족하고 뭐가 달라서 그렇게 불려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 머리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게 그림 같은 거 통상 보면 머리가 장발이시잖아요. 아랍 계통은 장발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약간 곱슬거려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장발이 아닐 거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그림상 서양 화가가 그리다 보니까 장발처럼 있는데, 아랍이라는 게 비슷하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건이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 그쪽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비슷비슷해요. 지금 코지형 기르는 그 아랍 계통 사람들하고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예. 뭐가 달라서 저들하고 우리가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형세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저들과 우리가 구별된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백성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들과 우리가 구별된 거지.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서 다르게 구별되고 특별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땀 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존경을 받고 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삼손이 아시죠? 머리카락 길게 해가지고 힘을 발휘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나타났다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게 나타났는데, 그가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잘라져가지고, 그리고 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자기를 묶는 것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머리가 잘려진 상태에서 끊으려니까 그 힘 특별한 게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는 의미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더 세게? 처녀들이 가장 힘세게 저 머리카락 기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특별한 걸 나타났던 너도 보통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로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한 것이지. 내가 더 배우고 뭐 남처럼 더 많이 모으고 돈을 재산을 모으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특별한 건데.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특별함도 사라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일시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변심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은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그러지고 아담과 하와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없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게 듣지는 않지만 그렇게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 이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실히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그냥 안 해도 되는구나, 나중에 해도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즐겁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는데 같이 가게 되고, 아멘, 하나님 보는데 같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거들게 되고, 거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내가 특별함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내게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말씀 주시